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린 기독교 회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기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부활절 전에 한 40일 정도를 그렇게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성경에 없는 절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의 전통이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라기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부활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정말 그 고난과 희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금요일까지 합하면은 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7편을 그렇게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사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그런 그 모든 것들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 7번의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고난 이집트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에는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사순절 때는 아마 거의 안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사순절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설교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마음속에 떠올랐던 바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본문이 툭 뛰어 올라왔는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합당한 본문인지를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후에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것은 아니고 이 헤롯 대왕의 광기로 말미암아 애꿎은 다른 아기들이 죽임당하고 그 아기들의 부모, 친척들이 큰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생기기 벌써 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이 헤롯 왕의 그 광기 있었던 그 살육, 그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지역을 콕 집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라고 그렇게 집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많고 많은 곳 놔두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 베들레헴 말고 다른 동네도 많습니다. 저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동굴도 많고요.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무슨 시리아나 요르단 이쪽으로도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말고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예수님을 가게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옛날 바로 왕 아래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채찍맞고 고난당했던 그 현장에 가셔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멸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열등한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갖은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했던 그 서름을 고스란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광야의 온갖 위험과 그러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또한 맛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인간의 연약함.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날뛰었던 그 사람들이 금방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그런 위험 속에 빠질 때 그들은 금방 그 믿음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불신앙의 깊은 뿌리,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이 총리가 있을 때는 아주 그냥 힘들지 않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나옵니까? 주님께서도 애굽에 가실 때는 요셉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 요셉의 등에 업혀서 가셨겠죠. 그런데 나오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던 그 긴 여정을 고생하며 걸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그 유월절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생겨났습니다. 또 그 바로 애굽 땅에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그 무교절도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이 침례라고 비유했던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기적도 바로 애굽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절기들이 다 애굽과 이집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였지만 그 역사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의 긴 여정에 그분이 몸소 참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슬픔과 아픔, 모욕, 절망, 이와 같은 것들을 그분이 직접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 프로젝트가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치밀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거까지도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애굽의 상처. 그것은 민족적인 큰 하나의 열등감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PTSD라 그러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죠?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PTSD. 군인들 그런 거 많이 얻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바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종살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종살이, 지금은 로마의 종살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과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 모든 종살이를 대표하죠. 왜? 가장 길었고 가장 잔인했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절망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그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평생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은 나에게서도 그 PTSD 증상이 언뜻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죠? 과거 없는 현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나 죄악들이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나쁜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괴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남들 같으면 그거 그냥 넘어갈 만한 건데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거기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에 손을 대면 조금만 돼도 아프잖아요. 상처가 없으면 손 대고 문질러도 안 아파. 근데 상처가 생긴 곳은 살짝만 돼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TSD, 그런 장애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신봉했던 사상이나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던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시달림 등이 그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귀한 인생이 막 괜히 허비되고 괜히 엉뚱하게 우리가 분노하면서 다른 좋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거 일이니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사무친 한 열등감, 그 아픔, 그것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러 가신 것입니다. 왜? 바로 그 맺힌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부르시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가 고스란히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현재의 죄악과 고난, 그 아픔만을, 슬픔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도 짊어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되어지는 아픔과 시련 역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습니다. 압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늘에 이제 천국 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고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쓴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라는 것이 올라오면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꼭 쓰다고 해서 그것이 막 쓰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쓴 뿌리가 그것이 쾌락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막 쾌락을 탐했던 사람은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거룩하게 하다가도 그 쓴 뿌리 쫙 올라오면 쾌락에 또 쫙, 왜 담배 끊었던 사람들 끊어 열심히 하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응? 다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네. 그런 것처럼 쓴뿌리가 쫙 올라오면요, 내가 옛날에 그 막 즐겼던 경험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가면서 신경이 거기에 쫙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결단했던 그런 거룩한 삶, 정말 순종하는 삶, 모르겠다 다 집어치고 글로 또 간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과거의 쓴뿌리.
영적으로 볼 때 쓴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막 너무, 우리가 그게 쓰다 보면 우리가 뭐하러 먹겠어요? 쓴데 안 먹지. 달콤해 보이니까. 막 그거 없으면 막 니코틴 없으면 막 벽을 긁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멀쩡하고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쓴뿌리가 아직도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기쁨이 오는 게 진정한 기쁨.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나 자신한테 분노하게 되고, 왜 그러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벗어난다 싶은데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 또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 목자 하면은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목양하다, 목자, 양을 치다라는 말이 라아입니다. 라아인데 그 라의 두 번째 의미는 교제하다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뭐를 또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과거가 복잡한,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려고 해보세요. 나는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나는 선한 의도에서 임하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왜곡해서 들으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그냥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줄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고 있어서 이미 지나간 건 우리는 안 돼요. 앞으로 것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예요. 똑같아요. 나는 못 돌아가지만 주님은 가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분께는 과거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왜 없겠어요?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게 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로 가셔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고 짊어져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내 과거에 어두운 경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이 쓴뿌리가 올라온다면, 신물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그 어두운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약 한 번 먹으면 납니까?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병통치약, 옛날에 원숭이 데리고 다니고 북치고 하면서 그거 있었잖아요. 만병통치약.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그거 먹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약도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 과거가 한 번에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로 이루어져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되면 또 한 번, 안 되면 또 한 번, 세 번, 네 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갖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그 과거의 모든 고난, 슬픔, 절망, 아픔, 탄식까지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과거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분노에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